1907년 1월 6일 평양 장대현 교회에 일어난 기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수요일 저녁 집회일이다. 예배당은 만원을 잃었고 장례의 분위기는 곧 무엇인가 터질 것 같았다. 찬송 소리는 우렁찼고 기도에 응답하는 회중의 아멘 소리가 장례를 뒤흔들었다. 이런 것은 인위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은 자연 발생적인 분위기인데, 당시에 길선주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예전에 성령을 성신 그랬거든요. 성신.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성신을 영접하라는 설교가 시작됐는데, 이 마치 흐르는 시내와 같이 회중들이 감격하면서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사람들의 통회의 그런 그 자복함, 눈물이 바다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회 기간 중에 큰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전국으로 흘러가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평양 장대현에서 부흥의 사건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오순절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역사를 통해서 2% 남짓되던 그 교인들이 지금은 이렇게 20% 가까이 될 수 있었던 아주 결정적인 도화선이 바로 성령 강림의 사건이다. 그것이 바로 전국 그 각처로 갔다라는 것이죠.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선물을 드릴까라고 저도 오랜 동안 기도하며 생각했던 부분이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세상에서 아버지가 자식에게 어떤 것을 주느냐 하는 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건 반드시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누가복음 11장에 가서는 뭐라고 그래? 최고의 선물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을 성령이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면 그 역사는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켈빈 어르신이 5가지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전적인 부패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전적인 부패인데, 그러나 불가항력적인 grace,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저는 꼭 마지막 켈빈이 한 얘기가 뭐냐면 성도의 견인 그러거든요.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몸을 입고 거룩한 영이신 성령과 함께 하늘나라 입성하는 그 마지막까지 가는 게 성도의 견인이군요. 이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너 안에 있어. 예수님 이 땅에 단 한 분이시기 때문에 1대1로 그 가시적인 만남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오신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바른 길로 가르쳐 주시는 파라클레토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영과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의 영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그러시잖아요. 약속한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말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곳에 오셔서 약속한 성령을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능력이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말로 사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의 실제 임재를 체험해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살아계신 주 성령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빚어주시고 녹여주시고 채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능력을 삶을 살 수 있고, 이 시대와 민족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교회다운 교회로 하나님은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간에 주님은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그래요. 팩트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가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것이 실상 현실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역동적으로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셔요.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영적으로 모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성령과 제한된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바른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지혜와 계시형 여시고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주신 그분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인생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렇게 많은 것을 가르치고 기적을 보고 모동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참 의미를 몰랐어요. 부활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 왔지만 이전에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 그러니까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그렇게 겁쟁이고 다 숨어서 죽을까 봐 벌벌벌 떨던 이 제자들이 어떻게 당당하게 나가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다 그래. 왜 그럴까요? 그들이 부활 생명에 대한 참 진리의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역동적인 성령 하나님 그들을 다이나믹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사람의 말을 전하냐 하나님의 말을 전하냐, 사람을 두려우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지 하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전했던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 강림 주간에 다들 체험하셔서 여러분이 전하는 그 전하는 입술이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복된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역사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 인생 최고의 멋진 성령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성령 강림절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분을 만나야 돼요. 성령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의 지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의 뜻과 그분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성령 받은 12제자의 놀라운 역사를 썼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새 역사를 창조하는 그 역사를 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말을 저는 참 베드로가 고백한 건데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얘기는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로 말하면 아이고 저 나사렛 촌것이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겠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을 아주 비하하는 발언이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나사렛 목수에 지나지 않은 그런 예수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부으시면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그 모든 일을 고치시는 역사를 쓸 수 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작지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정말 역사를 쓸 수 있는 이 놀라운 비결이 나사렛이라는 그 별 볼 일 없는 동네의 예수라고 하는 그 청년에게 성령과 능력을 보여주셨더니 그 다이나믹한 역사를 썼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 역사를 쓰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교회다운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10장 38절에 그렇게 고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 이름을 잘 지어주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교회에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공동체의 축복인가요? 저는 그래서 그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영 위에 우리의 육체 위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삶을 기쁨과 감격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역사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오순절 성령의 그 역사를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500명이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40일 사순절에 본 거예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근데 500명, 남자만 500명인데 그 사람들 보고 난 뒤에 그들이 여러분 예수님 하늘나라 올라가신 뒤에 우리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줘서 모인 게 마가다락방이지 않습니까? 근데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나다 보니까 점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몇 명만 남았죠? 120명만 남은 거예요. 근데 120명을 여러분 바라보세요. 거기 사도행전을 보면 그 120명의 사람들이 온전히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더니 모두 다 성령을 받았다. 할렐루야. 저는 저희 교회 공동체에 한 번도 예외 없이 성령의 충만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본인이 거절하시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간절함을 가지고 기대하시고 바라시면 원치 않는 그런 마음만 없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살아갈 맛이 있어요. 신나요. 행복해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담대한 기쁨과 감격의 기쁨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6장 7장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핍박을 받고 그가 이제 돌에 맞아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 스데반의 그 순교 사건을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여기서 있다가는 나도 그럴 줄 몰라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흩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바로 흩어진 유대인의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들이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또 여러분 안에는 안디옥 쪽으로 쭉쭉쭉 퍼져가는 그 일이 사실은 박해를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첫 번째 현장이 오늘 사마리아의 그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그것이 여러분 설교를 그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역사가 저는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성령 강림 주간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걸었다고 그랬어요. 그런 동일한 역사를 저는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 육신의 연약한 부분도 이번 기간에 한번 기도하시면 하나님 그 역사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치유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복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회복되는 능력의 치유의 성령과 함께 사는 이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말씀드렸잖아. 예수 내 구주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시면 아주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분이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고 치유의 영을 부어주시고서 성령의 터치를 통해서 하나님은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을 어떻게 깨끗이 치유해 주셨잖아요. 그런 치유와 회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보시면서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14절 16절에 보니까 성령의 무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성령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 세례를 받고 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성령과 인격적인 교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막 교회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서 베드로 요한에 가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성령을 알지 못해.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세례를 받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 해요? 성령 받기를 기도했더니
성령 내리신 곳이 없었던 그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 세례만 있었던 그곳에 성령의 그 놀라운 세례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을 만나는 그 복된 시간이 됐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 여러분 입에서 스스로 주님이란 말이 고백이 되시잖아요. 그거 누가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지 않으면 고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전도를 하기 위해서 시골에서 그렇게 많이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요. 절대로 예수란 말 못해요. 그 사람들이. 다른 말은 다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입을 성령이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없이는 예수님은 내 구세주, 예수 내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구원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게 바로 물세례예요. 그러나 능력을 받으려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능력의 역사를 쓸 수 있어요. 더 능력 있게 기쁘게 감사와 감격으로 살 수 있고 내 삶이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기쁨을 받아 누리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 그분의 동행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성령이 무지하고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과 관계없는 사람은요 기쁨 없습니다. 열정 없습니다. 감사 없습니다. 평안 없거든요. 헌신하지 않습니다.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무늬만 그리스도인, 명목상 크리스찬, 노미널 크리스찬 그러잖아요. 왜 교회가 이렇게 여러분 전 세계 많은데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왜 이렇게 무력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왜 이렇게 무력하냐고요? 2% 안 될 때는 우리나라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3.1 운동의 그 놀라운 역사를 쓸 때 그 사람 창조적인 소수를 통해 역사를 썼는데 왜 이렇게 많은데도 그 다수가 무력할 수밖에 없느냐? 딱 한마디로 말씀드릴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이미 떠나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전히 삼손이 마치 자기 안에 힘이 있는 줄 알고 내가 나가서 힘을 쓸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눈 뽑히고 물맷돌 돌리는 비참한 인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 지금 성령이 내 안에 계신가? 지금 여러분 계신가? 그분이 나에게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가? 이걸 여러분 회복하셔야 한국 교회가 삽니다. 우리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 가정이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를 써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가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스승 밑에 있는 12제자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갑니다. 가가지고 하는 말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요? 그런 것도 있어요? 성령이 계신지를 알지도 못하였더라 그래요. 여러분 아볼로가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 박사예요. 지금 말하면 최고의 신학자입니다. 모든 실력을 다 갖춘 아주 바울은 여러분 설교를 별로 못했어요. 서울 설교하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져 죽잖아. 얼마나 설교를 재미없게 했으면 그렇겠어요. 그런데 아볼로 설교는 잘했어요. 너무 열정적으로 잘하고 막 그냥 바이블 아주 그냥 전문가로 그러는데 문제는 뭐예요? 아볼로가 성령을 받지 못했어.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성령 받지 못하면 여러분 다 불행한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냥 이론적으로 성령은 이런 거야 오늘만 하고 끝내면 여러분 성령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아볼로가 그렇게 훌륭한 스승으로 12제자를 잘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령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가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 입이 열려서 방언도 하시고 예언도 하시고 그리고 은사로 사역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섬기는 일이 기뻐요. 감격이 있어요. 감동이 돼요. 여러분 내 육체도 능가할 수 있는 힘을 주시거든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 그분이 여러분 전능하신 듀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같은 성령의 힘을 내 안에 부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그 동네 아주 지금 말하면 대전시의 아주 유명한 큰 무당이에요. 큰 무당이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 양반 크신 분이에요. 큰 무당이라 그러잖아요. 큰 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키고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아주 신기하게 막 쪽지게 같이 잘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대전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우러러보고 그럴 정도인데, 이 사람이 빌립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 보니까 막 기적이 일어나거든. 막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요거를 내가 돈 주고 사서 내 요 장사에 반영하면 짭짤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을 들여가지고 여러분 성령의 그 은사를 나도 좀 받게 해주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했으니 내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세례받고 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고 믿음 생활하는 것 같지만 성령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하나의 자기 삶에, 자기 직업에 이용하는 성령을 마치 도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인격을 갖고 계세요. 지정의를 가지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여러분 무슨 요술방망이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인생에 도움이 돼서 그분 안 하면 내가 좀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하시면 그분은 탄식하십니다. 슬퍼하십니다. 감정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여러분 이용하려고 생각을 하셨다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바로 이 시몬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해요? 돈 주고 막 팝니다. 목사들도 자기가 이렇게 준비했기 때문에 내가 은퇴하면서 매덕 내놔라, 얼마 챙기고, 그거 감당 못해서 제 동기는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게 여러분 뭐예요? 시몬이라는 사이몬에다 Y 붙이면 사이몬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 직분과 거룩한 성물을 돈 주고 팔고 하는 이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물 매매 아닙니까? 이게 한국 교회에 이러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가짜 복음이죠. 여러분 진정한 복음이면 사람을 높이지 않는데, 여러분 왜 조금만 교회 크면 담임 목사가 제왕 노릇할까요? 가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높아지는 것은 가짜 복음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높아지는 저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교회가 실수하는 건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만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겨서도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 시몬이 정말 쪽지게가 잘 맞췄다니까요. 그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눈속임에 넘어갔는데, 모세 시대에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조수사들이 지팡이 가지고 뱀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만들잖아요. 지금도 그런 역사가 있어요. 겉으로는 완벽한 신자같이 보이는데 가짜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가짜 복음은 물질적인 것에 본색을 드러냅니다. 내가 이만큼 돈 줄 테니까 당신들 그 능력을 나에게 주셔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건강, 내 장수, 내 자식 잘 되는 거, 사업 잘 되는 거에만 여러분 매여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시몬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돈벌이 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도구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성령님은 우리의 존귀의 예배의 대상이지 결코 개인적인 축복의 수단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결코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는 있어도 안 되고, 이 나라에 정말 성령을 물질화 상품화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다시 이 부분을 가지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걸 줄 줄 알고는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장 귀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이 회개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할렐루야. 그 역사를 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여러분 꼭 가슴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서야 된다. 요엘 있어서 그래. 이제라도 그래요. 여러분 내 삶이 무너지고 내 모든 것이 다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그분 앞에 돌아서면 하나님은 다시 세워주신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역사를 쓰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겉옷 찢지 말고 외향적인 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가면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었어요. 그 아세라 그 섬기는 사람들은 850명이 하루 종일 불이 내리기를 원했잖아요. 딱 차이 하나 제가 발견했거든요. 한 가지예요. 소를 바친 건 똑같이 바쳤어요. 자기 몸을 상해하면서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잖아. 그런데 엘리야는 한 번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야. 제가 하나님의 종임을 만방에 알게 해 주십시오 해서 그 불을 내려달랬더니 불이 그대로 내려가지고 그냥 주변에 그 고랑에 수십 통의 물을 넣어서 막 그 물이 잘람잘람한데 그게 혹 타가지고 완전히 싹 말라버릴 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딱 한 가지예요. 각을 떴다 그랬어요. 한번 가서 찾아보세요. 각을 떴대요. 소를 그냥 드린 게 아니라 각을 떠서 드렸다. 이거는 뭐냐? 중심 어린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 어린 회개 없이 하나님,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 역사를 쓰기 위해서는, 불같은 역사를 쓰기 위해서는 우리는 중심 어린, 다윗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통회하는 마음, 중심 어린 회개를 원하신다. 그러면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의 시카고의 사우스사이드에 있는 작은 집에서 살았던 중년 여인 쿡이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를 체험적으로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도시에 사는 젊은이가 회심해서 거듭남을 체험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친구는 시골뜨기예요.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젊은이였는데 어느 날 그 젊은이를 만난 이 쿡 여사가 자기 집으로 그 청년을 초대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부족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면서 당신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Anointed Holy Spirit,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이 청년이 겸손하게 그 자리에서 무릎을 딱 꿇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면 받겠습니다 하면서 그래. 예, 그 무릎을 딱 꿇습니다. 그 여인이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이 젊은이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그 마음을 딱 간절한 마음으로 그 청년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고 난 뒤에 며칠 후에 이 청년이 은행에 입금하러 이제 가는 중인데 뭔가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그 파워가 자기 머리 위로 막 내려오는 걸 느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 겁니다. 가는 도중인데. 그래서 길가 한쪽으로 무덤에 가가지고 그거를 받으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그만 부어주세요. 너무나 그 충만을 받은 거예요. 이제는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전과 이후의 삶이 180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듣는 사람이 없었대요. 아무리 전해도 아무 반응이 없었는데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도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누구예요? D.L. 무디라는 사람이에요. 초등학교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세계적인 역사를 쓴 거잖아요. 그 놀라운 역사.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세계의 모든 재산을 나에게 준다 해도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에게 디엘 무대에게 부으신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동일하게 임하게 하실 줄 믿고 기도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신 주성령 내게 임하셔서 나를 좀 녹여주시고 빚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셔서 정말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서 여러분 기도나 응답되게 하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당당하게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